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대로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나 한 개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각 나라, 각 사람들이 너무 많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우리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산다는 것은 참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같은 축복이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다 나라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유다 나라가 참 이렇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갔는데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바로 요아김이 다스리던 그때라고 말하고 이 유다 나라가 거의 끝부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기 바로 전에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았을 때 우리 나라를 다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이 여러 좋은 물건들,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김이라는 그 왕도 어디 데려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거기에 오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BC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라의 1차 침공을 받았죠. 이때 왕족과 아주 귀족들의 이 젊은 소년들을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에 의해서 왕의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이런 우리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교육 중에 이 왕의 음식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음식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왕의 상에 얹어진 그런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시작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뜻을 정한 신앙과 뜻이 정함이 없는,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신앙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렵죠. 우리나라가 물폭탄이 굉장히 많이 맞아서 이제 피해도 많고 또 각 나라가 이런 수해 아니면은 너무나 햇볕이 강하게 비쳐서 어려움이 있는 이런 전 세계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고 이 뜻이 확고한 이런 신앙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이 신앙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이 왕의 음식을 내려주는 것을 거부했던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신앙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뜻을 정하였다고 하는데 바로 이 뜻이 무엇인지 그럼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포로지에 끌려왔는데요. 이 포로지에 끌려온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을 갖도록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이런 뜻을 정하였고 그리고 그 결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문헌에 의하면은요 BC 621년에 다니엘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요 이때 끌려온 나이가 16살입니다. 우리 지금 사는 연령을 보면은요 소년이죠. 아직도 어린 나이고 세상 물정이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앞길에 이렇게 환하게 바라볼 줄 모르는 그런 연령입니다. 우리 사춘기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살짜리가 바로 이 오늘 주요 말씀의 주 등장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확고히 정했다.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는 바로 이런 죽음을 각오한 이런 뜻을 정합니다. 바로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관장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너희들은 이 왕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자기들을 시험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12절 봉독했던 12절과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기 보면은요 청하오니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자기가 우리 상대방에게 우리 요구할 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포로 신분으로서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포로지에서 이 하라면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리석게 생각하기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당돌하게 자기의 주장을 세워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발상이 아주 재미있죠.
이 음식은 나는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차라리 채식을 주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관장이 이들의 요구가 강하니까 바로 그 말씀을 우리 따라 한번 시험하기로 우리 결정을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에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고 작정을 하고 우리 대드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길을 우리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음식을 섬기는 음식을 계속 매일 반복해서 먹어야 되고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 이런 것의 거부감이 우리 매일매일 겪어야 되겠지만 바로 이런 것을 먹지 않아도 되게끔 채식을 먹게 해서 우리 다른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우리 보기에도 우리 혼해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들을 주관하는 이 환관장에게 바로 이 환관장이 결정을 내려서 채식을 먹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니까요.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앞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그때 당시의 세계 중심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되는가를 이 소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우리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소년들이 우리 갈대아 학문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거부를 했지만 이 왕이 명령이라 이거를 거부하는 때는 자신의 생명이 울태로우니까 그 학문을 배우게 하는데요. 배우게 하되 하나님이 그 학문을 깊이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적 우리 놀라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꿈을 꾸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꾼 꿈을 마치고 그것을 아주 해몽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장에 연결된 그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 이야기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 갈대아 사람들은 그렇게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자랑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풀겠습니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 다니엘이 바로 이 꿈을 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꿈의 내용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위치가 어디이고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이어져 나갈 것인가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 불모지이고 포로지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 당당하게 당시의 최고의 그 왕 앞에서 그 왕의 꿈을 우리 다 해석해낸다는 것. 이래서 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과 우리 바벨론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차근차근 정리가 되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확고한 뜻이 있어야 됩니다. 내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표가 있고 또 뜻이 분명한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당시 세상의 이런 중심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여 세우심으로 장차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근거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그래서 그 근거가 이제 이 꿈 이야기도 했지만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을 정한 신앙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풀에 이 세 친구가 그만 집어 던져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요, 이 왕이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풀무풀 속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깜짝 놀라니까 놀라서 저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했을 때 끄집어냈는데 머리털럭 하나 타지 않고 옷에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극렬히 타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 안에 사람이 집어 던져졌는데 그름이 하나도 없었다. 불탄 냄새도 없었다. 너무나 이 특이한 현상을 바라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더라. 할렐루야. 예. 자기의 생명을 버리려고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높여주는 그런 역사가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그들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다니엘은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어인은 기도가 금지하는 어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죠. 이래서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이 마음이 근심을 했죠. 이미 사자밥이 되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새기 전에 다리오 왕이 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자기 이름을 왕은 만세하옵소서 하고 다니엘이 걸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생겼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바로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과 그 첩까지 그 사자굴에 집어 던졌을 때 바로 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다 으스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바벨론 나라의 온 나라에 새겨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습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우리 금식 기도한 이후에 나타나는 70일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우리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래 왕래하며 마지막 시대의 끝부분까지 예언한 그런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그 땅에서 쓰셨는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를 환하게 일러주는 그런 우리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또 계시록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생명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버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미혹이 있겠다,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견딜 수 있는 거는요,
뜻을 정한 신앙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간과하는 이런 기도도요. 우리 소곤소곤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엄중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피해가지 못하는 이런 물폭탄이 생기고 전 세계가 기아에 허덕이고 가스를 구하지 못해서 나라가 막 요동치고 유럽 나라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하게 돌아가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이런 뜻을 정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요동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우리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